다시 한번 지난 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섬겨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사로서는 이제 지나가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목양적인 일들을 할 텐데 두 가지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믿지 않는 분들 또 신앙을 회복해야 될 분들을 초청하는 일들은 계속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초청받아 오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또 교회에 출석하고 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사랑으로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귀하게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삶 평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2부에 조혜련 집사님 모셔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1부에 참여하신 분들도 혹은 영상으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몇 가지 도전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많은 분들이 받았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위태위태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내 신앙은 흔들리고 신앙의 굴곡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왜 이럴까?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있다면 기초가 부실한 것이고, 그래서 조금만 위태해도 조금만 공격을 받아도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도 크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은 어떤 분들이 벌써 주중에 성경을 이제 읽고 녹음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서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며 녹음해서 이제 서로가 계속 이렇게 읽어가는 그런 도전이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는 모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주중에 여러 분들이 이런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제 귀에 들리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공주님들이 계십니다. 6분, 7분의 공주, 6공주, 7공주 이렇게 말하던데요. 이분들이 친교도 열심히 하지만 신앙 안에서 이번에 도전을 받고 말씀을 같이 읽자, 이런 일들을 이미 주중에 시작했고, 또 어떤 부부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도전하며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올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이 속한 구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여전도회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남선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끼리 또 여러분의 믿는 친구들과 함께 이런 일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으로 읽고 선포하는 것, 그런 성경 읽기가 얼마나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 이 조혜련 지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에는 이 책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신앙의 역사가, 내용이 거기에 담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영혼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섬겨가는지 그런 내용도 거기에 다 담기겠죠. 우리 안에도 이런 이 생명책 같은 이런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가진 생명책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름이 적힐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생각하며 복음 안에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늘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 속의 초대 교회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루에도 3,000명, 하루에도 5,000명씩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변화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일꾼을 세우면서 말씀은 점점 왕성해 갔고 제자의 수도 심히 많아졌습니다.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의 이 폭발적인 부흥기에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한 것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러자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더 거세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박해의 중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시작된 박해로 스데반은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를 제외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박해는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통해서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흩어져서 흩어진 그곳에 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것처럼 복음을 흩으시는, 확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박해라고 하는 것이 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도 복음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스데반의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은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세운 7사람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7명의 일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름으로 등장하는 분이 스데반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명, 이 7사람을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7사람이 구제와 봉사일을 맡고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 갔고 제자의 수는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과 8장의 내용에 보면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일꾼들 7명을,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을 세웠는데 이어지는 내용이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얼마나 힘썼는지 그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하죠. 그 내용이 이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일꾼으로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까지 사도행전 6장부터 8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신문하는 공회원들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 있고 그의 마음이 오직 복음 전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하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스데반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한 어떤 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있는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당당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인 당회원들, 대제사장과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서 마음에 찔려서 분노하게 됐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가합니다. 이때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하죠.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죠. 그들의 기준에 볼 때 신성모독이라 말하며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스데반을 대적하고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대적하고 죽인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선민의식, 아브라함을 통한 할례, 구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율법,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한 장소에 갇혀 있고 그 율법에 갇혀 있었던 그들을 지적할 때, 그들의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을 지적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분노하게 되고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회당에서도 그리고 공회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도 그를 당하지 못했다. 그는 당당하게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을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이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귀가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한 것이죠. 이렇게 말하자 여러분 5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첫 번째 절이죠. 이 말을 듣고서 이 공회원들이 격분해서, 마음에 찔리고 격분해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60절에 보면 마침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스데반을 순교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돼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 확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중심에는 순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그리고 바울의 순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믿는 이들이 널리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되어 갔습니다. 이 순교 사건이
초대교회 시대에 계속 이어졌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교회사 속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복음은 놀랍도록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 순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었죠. 하나님은 스데반을 첫 번째 순교자로 세웠습니다. 분명히 12명의 사도들이 있었는데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되게 하셨고,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자 마치 약속이라고 한 듯이 교회는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누구도 그를 당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 스데반을 하나님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민간에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또 공연들을 분노하게 하고 이를 갈게 할 정도로 그의 언변이 훌륭했고, 그리고 담대했는데, 이 스데반이 만약에 여러분 순교당하지 않고 이후에 순교를 당하고 더 오래 살았다면 우리의 생각에는 초대교회는 더 큰 부흥을 보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순교는, 스데반의 순교는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 그의 순교의 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첫 번째 순교 현장에 스데반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스데반 그리고 박해자 사울이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놀랍게 이끌어 가십니다. 성 밖으로 끌려간 스데반은 화난 군중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살이 찢기고 그리고 뼈가 부서지고 피를 흘리는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에 맞으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죠.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파되어 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초대교회를 향한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셨죠.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죠. 헬라 이방 지역을 향한 사도로서의 이름을 바꾸는데 그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받고 그는 작은 자가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사람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핍박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는 처참한 결말로 끝나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는 스데반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스데반은 참된 승리자였습니다. 한편 이 순교 현장에 있었던 박해자 사울은 여전히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내서 그를 옥에 가두는 그 일에 힘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해서 잘못된 삶의 방향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울의 인생을 하나님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서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로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그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순교자로 사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부터 이어지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서 사울의 회심 그리고 그를 통한 복음 전파로 사도행전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들의 실수, 우리들의 실패,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또 실패를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런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낙심하게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 대해서 언제나 선하고 인자하시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